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물을 사야겠죠. 아무리 아리수를 광고를 해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물론 수돗물이 좋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 들어오는 배관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강해서 수돗물을 마시기보다는 저렇게 웬만하면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물을 사 먹는 건 굉장히 이제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실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에이 설마 어떻게 물을 사 먹어?'라고 여겼을 정도로 사실 물을 이렇게 구입해서 먹는 거는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제 물을 당연히 사 먹기도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물에 대한 신뢰를 얻었느냐 안 얻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권위라는 것, 일종의 어떤 의미라는 것은 단 한 번에 결정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축적된 이해와 축적된 인정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분은 저렇게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인식, 그런 인식들은 단 한 번에 결정되어지는 것보다는 '야 저게 저렇게 되어지는구나.'라고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마치 '물을 마실 수 있구나. 먹을 수 없구나.'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또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권위는 또 어떤 인정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인상에 '저 사람은 그렇다.' 뭐 요즘은 뭐 MBTI라고 자기 성향 이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절대적이지 않죠.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 보고 또 겪어 봐야 '저 사람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그냥 권위가 있기를 바라요. 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이 뭐 대통령이 한순간에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절대적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삶을 겪고 있느냐 또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권위는 바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인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관의 역할, 물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가 있을 때 직접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이 관과 같은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규례가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제사장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성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생활도 절제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정결한 이 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역할을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저의 모습이 또 저의 영향력이 또 제가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맺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가 주는 그 특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뭐 여기 앞에 서서 무조건 저를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저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제 권위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저에게도 그런 성결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저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제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의뢰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그게 권위죠, 진정한. 그냥 단순히 그냥 권위를 있으세요. 뭐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르세요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의 역할이 목회자에만 한정된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학교 뭐 이제 목자들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제사장에게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즉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 때 레인들과 제사장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지 못했던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인데, 이 말씀을 그냥 너무 이 어떻게 될까요? 좀 본론적으로 너무 원론적으로 접근했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예화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그래도 이전부터 왔던 이 근거된 말씀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죽은 자의 장례를 하는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는 말씀과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슬픔 당한 가정에 가서 위로하고 장례를 집례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자기 가정의 부모의 형제의 장례식에 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족에 관해서 이런 형제에 대해서는 즉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옛날 의료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는 부지기수로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런 규례를 정해놓지 않았으면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장례마다 다 몸을 만졌으면 그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 누가 됐을까요? 제사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말씀 그대로만,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더럽혀지는 것이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역사와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알죠. 왜 죽었는지, 몸이 아파서 그런 건지, 전염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정말 몹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러나 외부인들은 모르죠.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장례를 집례하고 이러다가 시체를 만져가다가 잘못된 전염병이 옮기면 모든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의 말씀을 한 겁니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마음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어떤 그런 이 목회적 방향은 산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를 사실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 예배라고 말하죠. 위로 예배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유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족들이 믿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또 진행함으로 우리 유족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배 자체가 위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립은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장례니까 죽은 자를 생각했을 때 유족들을 좀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돕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예배의 의미는 그것은 아니죠. 산자를 위한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 영혼과 육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는
산자를 위한 장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장례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장례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49일 동안 이 땅도 천국도 아닌 것을 한 중간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구 49일 지나면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죠. 49일 동안 그래서 사실 이 죽고 나 예전에는 계속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과 지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49제를 드리고 천도제를 드려요. 죽은 자를 위한 모든 장례들은 다 종교의 장례예요. 기독교인들의 장례는 더 이상 죽은 자를 위한 장례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부활하실 또 우리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역의 규정을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함께 있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어린 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교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구역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세상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자를 위해서. 죽음 위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제사장의 결혼 규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혼당한 여인은 부정한 행실을 해서 이혼당한 여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이혼당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이들을 당연히 제사장은 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4절에 있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백성들이 살펴보는 영적 지도자요 어른입니다. 그러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성결 규례를 정해 놓으심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이 제사장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 그 정수기 선전에 직수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원래 정수기에 그 물을 모아놓는 통이 있었어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 예전에는 이런 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수된 물을 모았다가 물을 딱 누르면 물이 내려왔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관해 놓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전제하에 아예 물이 틀자마자 배관에서부터 정수기로 그 배관으로 바로 물이 깨끗하게 정수돼서 나오게 한다. 그래서 직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신앙인은 또 이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연결고리를 잘 할 수 있는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인 성결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성결함이 쌓일 때 어떻게 될까요?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저 또한 목회자로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그렇구나라고 느껴졌을 때 저에 대한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른이에요. 영적 어른이에요.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자예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좋은 관계이고 좋은 복음의 영향력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사장의 성결한 이 권위처럼 우리 성도님들 주변이 그렇게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로 좋은 영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이 오니까 달라. 저분과 함께 하니까 뭔가 깨끗해져, 뭔가 정결해져, 뭔가 새로워져 라고 하는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성결하고 정결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 하나님, 영적인 문제들을 돌아보며 깨끗해져서 정말 우리 주변의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또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성결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성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이 성결함이 더럽힘을 깨끗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